불자님들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요즘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걱정이 밀려오고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법우님들, 이 모든 고통과 걱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재행무상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든 순간도,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처럼, 강물에 흘러가는 낙엽처럼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마음을 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4가지 큰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수행하며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같습니다. 고통받는 방식도 같고 해탈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4가지 가르침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시고 일상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두웠던 길에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괴로우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아서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가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고 매일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서 더욱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문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꿈은 깨면 사라지고 환상은 실체가 없으며 물거품은 금방 터지고 그림자는 빛이 사라지면 없어지고 이슬은 해가 뜨면 증발하고 번개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제가 수행하던 시절 한 보살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30대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5년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남편과도 이 문제로 매일 싸우고 자신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상황이 평생 계속될 것 같아서 살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금강경의 이 구절을 들려드리고 함께 명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무상을 관하는 수행을 권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진리를 체득하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무상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마음을 내려놓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스스로 작은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상의 힘입니다. 법우님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10분만이라도 무상을 관하십시오. 여러분의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숨이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들어오는 순간에도 이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도 머물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구름이 흘러갑니다. 바람이 불었다가 그칩니다. 해가 떴다가 집니다.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어제와 오늘의 몸이 다릅니다.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의 몸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관찰해 보십시오. 화가 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집니다. 슬펐던 마음도 언젠가는 잔잔해집니다. 기뻤던 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전법윤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원인이 있어서 고통이 있지만 그 원인이 변하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는 보기 힘들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듯이 여러분의 상황도 지금 이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 제 인생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결국은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면 모두 흘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비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무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비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이론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념 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관하고 느낌을 관하고 마음을 관하고 법을 관하는 수행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특히 호흡 명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출식념, 즉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명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꼭 가부좌를 틀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침대에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면 기운이 막히고 잡념이 많아집니다. 허리를 펴되 너무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펴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십시오. 왼손 위에 오른손을 포개고 엄지손가락을 살짝 맞대도 좋습니다. 눈은 감아도 좋고 반쯤 뜨고 아래를 내려다봐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마치 강가에 앉아서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듯이 여러분의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코로 들어올 때 그 시원한 느낌을 알아차리십시오. 숨이 목을 지나고 가슴을 채우고 배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숨이 나갈 때 배에서 시작해서 가슴을 지나고 목을 지나고 코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나갈 때는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금방 잡념이 올라옵니다. 오늘 할 일이 생각나고 자식 걱정이 떠오르고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숭이 마음 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잡념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100번 잡념이 올라오면 100번 알아차리고 100번 돌아오는 것입니다. 1000번 잡념이 올라오면 1000번 알아차리고 1000번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수행입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 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조주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먹었으면 설거지를 하고 피곤하면 자거라.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조주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때는 먹고 잘 때는 자는 것, 이것이 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호흡할 때는 온전히 호흡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버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절에 오게 되었고 호흡 명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저녁 30분 호흡 명상을 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지켜봤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두려움과 함께 존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오히려 생애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의사가 예측한 것보다 더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 명상을 하시며 평화롭게 임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호흡 명상의 힘입니다. 버부님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루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직전에 5분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익숙해지면 10분, 15분, 20분으로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짧더라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하십시오. 양치질 하듯이 세수하듯이 생활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겪어도 덜 힘들어질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비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괴롭고 싫은 것을 만나서 괴롭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이것을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있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은 바로 가래, 즉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의견에도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건강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돈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집착은 다릅니다. 걱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집착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한 욕구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야 한다는 고집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집착의 무익함을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집착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착할수록 고통만 커집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도 괴롭고 나도 괴롭습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작은 증상에도 불안해지고 오히려 건강이 나빠집니다. 돈에 집착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집착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집착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을 깊이 관찰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년 전 한 보살님이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결혼한 딸과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신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매일 딸에게 전화하지만 딸은 짜증을 내고 자신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걱정되어 미칠 것 같다고 딸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딸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하시는 방식이 딸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분은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히려 딸이 더 힘들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진정으로 딸을 사랑한다면 딸을 믿고 기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이 딸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딸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마다 잠시 멈추고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딸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 딸이 지혜롭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를, 제 딸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딸에게는 딸의 인생이 있고 딸의 업이 있고 딸의 수행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다고 합니다.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내려놓고 또 올라오면 또 내려놓고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분 자신이 편안해졌습니다. 딸 생각을 하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자 오히려 딸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녀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려놓는 힘입니다. 보살님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더 지혜로운 관심입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남 스님의 법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쥐면 아무것도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다. 집착은 주먹을 쥔 것과 같습니다.
꽉 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큰 것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려놓을수록 행복해집니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자비심을 키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세 가지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상을 이해하고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늘 끝까지, 아래로는 땅 끝까지, 사방 어디에나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자비가 중요할까요? 자비는 우리 자신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 원망, 질투, 시기, 이런 감정들로 마음이 꽉 막혀 있습니다. 자비는 이 막힌 마음을 뚫어줍니다. 자비는 따뜻한 봄바람과 같아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줍니다. 또한 자비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줍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세상에 나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내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자비 명상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애 명상 또는 메타 명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몇 번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기원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이 문구를 천천히 진심을 담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진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원하십시오. 5분 정도 이렇게 하신 후 이제 범위를 넓혀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가족, 친구,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같은 기원을 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다음으로 중립적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별로 친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 예를 들어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 사람, 가게 주인,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도 같은 기원을 보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기원하십시오. 그 다음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같은 기원을 보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혔다면 그 사람 자신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조금씩 자비심을 내보십시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기원하십시오.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진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을 향해 자비심을 보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을 향해 기원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비 명상을 매일 하십시오. 처음에는 10분,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늘려가십시오. 이 수행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제가 아는 한 법우님은 이 수행으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형제간의 재산 문제로 10년 넘게 원수처럼 지내셨습니다. 동생이 부모님 재산을 혼자 차지했다며 밤낮으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그분이 절에 오셨을 때 얼굴에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자비 명상을 권했습니다. 그분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배신한 동생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석 달은 형식적이었다고 합니다. 입으로만 기원할 뿐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떠올리면 여전히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을 생각해도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동생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잃은 동생,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동생이 가엾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자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술도 끊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분은 직접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용서한다고 이제 그만 서로 평안하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울면서 사과했고 지금은 다시 좋은 형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법우님들, 자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심을 내는 순간 가장 먼저 치유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부터 자비 명상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석 달 후, 6개월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삶을 사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기하고도 신기하도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건만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미 부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가르침은 그 망상과 집착을 걷어내는 방법입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집착이 약해집니다. 호흡 명상을 하면 망상이 가라앉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자비심을 내면 본래의 부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이 길은 험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가면 됩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호흡 명상을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무상을 관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비심을 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3개월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보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습니다. 250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은 선택이 아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선택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줍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시련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고통을 변화시키는 수행법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선근이 깊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시며 당부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정진하라, 게을리하지 말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걱정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시련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배운 지혜는 남습니다. 여러분이 키운 자비심은 남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평화는 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산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걷는 수행자들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법회의 공덕을 회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안과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 없기를, 모든 중생이 즐거움 있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즐거움 얻기를, 모든 중생이 원한도 사랑도 없는 평등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십시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